지난주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음을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지 말고 서편으로 건너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신 것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걱정 말라고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보이기에는 아직 안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 견고하고 더 놀랍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받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두 지파 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가서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여호수아의 말, 그 명령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또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 중에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순종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순종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가게에서 이렇게 멤버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주는데 제 이메일 주소가 Here I am Lord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사야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 종업원이 이걸 보더니 웃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이메일 주소가 있냐고. 당신 어디서 무슨 뭐 노예 생활 하다 왔냐, 뭐 그렇게는 안 물어봤지만 하여튼 이걸 웃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이메일 주소가 웃기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서는 굉장히 비장한 그런 기도와 같은 그런 이메일 주소예요. 아마도 이 순종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해할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과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유나 평등이 절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삶의 원리이죠. 여기에 세상과 복음과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더욱이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을 세상이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은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순종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순종은 뭔가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억지로 따라야 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가 스스로 다 통제하려고 하고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쌓아놔야 돼, 그렇게 해야지 안전해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결국 순종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목표를 내려놓고 그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비어진 공간에 순종을 채워주십니다. 그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은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의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능력이 아닌 오직 순종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순종의 능력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하게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면은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그게 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승리했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리였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도 바로 그 순종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시드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으로서, 축복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로서 율법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할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의 표시를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순종이 도대체 뭡니까? 순종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obedience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아우디레라고 하는 라틴어 어근이 있습니다. 근데 아우디레는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순종을 하죠. 뭘 원하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지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기도와 말씀은 내가 뭐를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통독을 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라가 아니라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니, 내가 성경도 읽고 설교 시간도 듣고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예요. 여러분, 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고플까요? 정말 귀 기울일까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오냐면 순종의 태도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중요한 것은 순종은 그냥 단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지 않고는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렇게 많이 방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찔리고 이것까지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 행동하지 않는 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은혜 받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마음 찔리고 그냥 삶의 변화가 없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들음으로써 행하게 되지만 거기가 차단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될, 또 알아차려야 될 굉장히 영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얼반에 있을 때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의 그때 재산 목록 1호가 뭐였냐면 기타였습니다. 기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배웠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타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사지 못하다가 몇 년간 돈을 모아서 제 딴에는 큰 사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불짜리 기타를 샀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기타를 산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새벽 예배 나가서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하시고 뭐 찬양하시고 이렇게 듣는데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하시는데 저는 기타를 잘 아니까 이 기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타가 나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기타도 저렇게 잘 치시는데 이렇게 기타를 저런 거 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네 기타를 저 사람을 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의 즉각적인 반응,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절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한 세 달이 갔어요. 그때 오늘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평소에 내 의지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온 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그것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 가슴에 남아서 후회할 것 같은. 제가 그 설교 다음 날 기타를 드리게 됐어요. 그분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이걸 왜 나를 왜 주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저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분이 저보다 뭐 형편이 더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이야기를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할 때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깨닫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든 또 얼마나 그 상황에 맞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그 순종의 훈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시드교회를 시작하는 순종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가운데 두시기 전에 이런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순종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대더라, 그 후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그 순종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노아에게 뭐
방주를 만들어라,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어라, 뭐 하실 때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 크기는 몇 규빗으로 하고 재료는 무슨 나무를 쓰고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하고. 아니 근데 사실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안전한가요?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요? 크기는 꼭 그래야지만 가장 좋은 것인가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방주는 될 수 있고 성막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중요한 것은, 메시지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명하시고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요, 순종이 우리 삶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야 된다, 아각 왕을 살려두면 안 된다, 가축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울은 나름대로 거기에 불순종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축을 못하러 다 죽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 쓰면 더 좋은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각 왕을 그냥 죽이기보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있으면 외교할 때나 이렇게 적들이랑 뭔가 협상을 할 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 무엇이 가장 합리적일까?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합의해서 가장 좋은 의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순종이 있게 되고 순종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드 교회가 주님께 정말 잘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내용 중에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뭐 다, 전부, 뭐 모든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사실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다 번역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사실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 구절 속에 5번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 들어 있냐면 먼저는 다 행할 것이요, 여기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 할 때 사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모든 곳,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이에도 있어요. 17절에 가면은 범사에, 우리가 범사에 했을 때 범사에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도 사실은 콜입니다. 모두예요. 또 18절에 누구든지, 이것도 콜입니다. 또 당신의 말씀했을 때 사실은 콜이에요. 당신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 구절의 강조점은요, 그냥 단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이게 어렵지 않을까? 저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질문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사실은 순종의 관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우리는 용서할 때 고민해요. 아니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변할까? 아니 정말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아니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가? 순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얼바인에서 이제 LA에 가는데 그때가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차가 막힐 시간이었어요. 근데 늦으면 안 되는 시간이고 또 오전에 무슨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차에 GPS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켜놓고 이걸 아무래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셀폰에 있는 GPS도 켜놓고 이 두 가지를 다 켜놓고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갔더니 나중에는 얘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요거는 얘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다가 또 이 상황에서는 얘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확인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결국은 이게 맞을 것 같아 저게 맞을 것 같아 결국은 제 마음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GPS를 두 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근데 많은 경우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반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해도 괜찮은 것은 하고 하면 어려운 것은 안 하고 거기에는 세상 방법을 쓰고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요 세상 방법과 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충분히 활용하세요. 그러나 우리 눈에 합당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단순함이 필요해요. 순종은 복잡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야 돼요.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계명이 많고 이렇게 말씀이 많고 이렇게 상황이 복잡한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성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아브라함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콜이라고 하는 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애초부터 저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순종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라지지 않은 내 마음이에요. 그 단순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마음 뭐 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특정한 행동, 내가 무엇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큰 거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작은 건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용서를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쟤는 나를 힘들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용서하지 않고, 조금 힘들게 한 사람은 용서하고, 만약에 이렇다면 용서의 그 관건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했고 저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순종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내가 순종했냐 안 했냐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취할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명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곤란하게 하시려고 순종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여라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산더미처럼 불어난 다음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다가 몇 사람 나눠주지 않았는데 벌써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망신당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는데 그들이 건너자마자 막 물에 첨벙첨벙 빠지고 막 목까지 올라오고 꼬깍꼬깍하고 이런 상황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 사실 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큰 소리 치고 그만둬 놓고선 교회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사람도 안 모이고 또 아무런 비전의 성취가 없이 그런 목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시드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아닌가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가, 나의 모습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순종해 보지 않겠니? 왜냐하면 네가 그래야지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 땅에 합당한 자로서 설 수 있어.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간들, 그것은 약속의 땅도 축복의 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되는 것이든 이해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정말 가능해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
그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